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우리가 시바라고도 하죠. 그 여왕이 방문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의 최고 절정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다루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재산이 축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들인 그 수입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무역을 통해서 아주 막대한 그런 이득을 벌어들였고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양의 그 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영화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번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향후에 있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부와 명예에만 치우친 나머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신앙적으로 어두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금이라는 단어가 정말 참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은 보기에도 좋고 현실적으로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금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측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안정이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앙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솔로몬 역시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로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솔로몬의 그 부유함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 마음의 금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에게 그 1년 동안 그 벌어들인 조세와 조공 등 공식적으로 들어온 그 금의 양만 666달란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금의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1달란트가 34.3kg입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22,843kg입니다. 그 2톤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1kg의 금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대략 한 8,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세로만 따진다라면은 1년에 거의 한 1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양입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그런데요, 그냥 666달란트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느낌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 666, 그 666이라는 숫자가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이라는 숫자, 적 그리스도의 수와 같다라는 그런 우연의 일치가 또 같은 이 숫자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지만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숫자거든요. 즉 솔로몬이 이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는 666이라는 그 숫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부족함을 나타내기 위한 숫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금이라라는 단어가 정말 참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보좌, 그 의자도 금으로 치장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방패마저도 금으로 도금을 했고요.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조차도 금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 로마의 신에 나오는 그 마이다스의 손이 연상되는 것은 또 왜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신화이죠. 마이다스 왕은 그 자신의 신인 그 디오니소스에게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지는 것은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처음에는 정말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니까 정말 좋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딸을 만지자 딸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내마저도 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그 자기가 얘기했던 그 소원을 후회했다라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서 저는 그 마이다스의 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금이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금이 다시 또 다른 탐욕으로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탐욕의 길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나 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금이 정말 넘쳐날 정도로 많이 있게 됩니다. 뒤에는 그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병마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솔로몬처럼 정말 부자가 되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이었나요? 한국에 그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결국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어떤 미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을 전해주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손에 쥐고 있는 그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가족과 직장 그리고 그 사업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없는 축복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늘의 소망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금이 많아서 은을 금처럼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아주 27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돌처럼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금이 많은지에 대해서, 풍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아주 부귀영화가 최고 절정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소 좀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은도요, 귀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은은 주전 500년경 전 그 바사시대에 본격적으로 아주 많이 생산이 되면서 그 가치가 많이 하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아주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닌 그 금속이 바로 그 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미 그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의례적이기도 합니다.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금이 많으니까 조금은 그 가치가 적었던 그 은을 소홀히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이런 면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곳 여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생활을 하면서 요즘 제가 최근에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를 느끼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주 쉽게 사용하는 전기나 물을 지금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아깝거나 귀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살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되지요. 비싼 경유를 사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교회에 물이 5개월 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회사에서 물을 길어와서 한 1.5리터짜리 물 6개 정도 이렇게 샤워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 생활할 때나 우리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간혹 가뭄이 들어서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들어도 수돗물이 안 나와서 샤워나 빨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이것을 보고,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작은 전자부품 하나도 그렇습니다. 전선줄 하나, 전기줄 하나, 부속품 하나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보관해두면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 여기서는 또한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지를 못했고요. 또한 그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 사실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이 현지인들이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고 우리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면 아마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있으면서요, 율법 교사로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아주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죽어야 말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명예나 부를 본인 자신은 그것을 해로 여기면서 배설물도 여긴다까지 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버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그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 대신에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만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 부질없는 그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군사적인 보강을 하게 되죠. 마병을 모으고 이제 병거대를 조직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말을 애굽에서 이제 돈을 주고 사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과시를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산이 참 많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병마가 많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병마나 병거, 마병이 그 전방, 그 국경지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궁에다 두고 자신을 위해서 호위하고 위용을 과시하는 데 병사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병마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병사와 무기가 많으면은 뭐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병마와 병거로 또한 상징되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의 주산지인 그 애굽과 그 잦은 거래를 통해서 애굽의 우상과 문화가 유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지금 불필요하다고 여길 정도로 병마와 그 병거, 말들을 지금 국가 안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애굽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병사가 많다고 해서, 무기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꼭 이기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수십만의 군사가 있었지만은요, 겨우 몇 천도 안 되는 그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그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병사를 많이 있으니까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교만함이라든지 그 거짓된 그 마음이 속에서 골마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 솔로몬의 영화를 기록을 하면서 결코 이런 것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의 그 방만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재산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높은 지위와 풍족한 재물이 여러분의 안녕을 책임져 주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단지 작고 짧은 위안만 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이 건강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뭐 현대병 중에 하나가 당뇨라고 하죠. 물론 저도 뭐 당뇨는 있습니다만, 당뇨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한국에 있던 대형 큰 교회는 앞으로 성도들이 이제 줄어들 것을 대비를 해서 많은 돈을 은행에다 저축하고 있어서 뭐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광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교회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퇴폐한 교회에 성도들이 가겠습니까? 오히려 더 줄어드는 현상만 초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아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병마와 병거를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후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부끄러워하면서 후회만 했던 그 시절을 지금 한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넘치도록 쌓아두게 되면 좀이 슬고 도둑이 들어서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요.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힘이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그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단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8절하고 29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그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부터 이제 사오게 되고 또한 이 병거와 말 등을 그 이웃 나라였던 그 헷 족속들과 아람 왕들에게 다시 파는 그런 중개 무역까지 해서 이득을 남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개 무역은 이스라엘 번영에 한 몫을 하였을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헷 족속이나 아람에게 팔았다는 것, 이것 또한 이 나라들에게는 호의적이었고 또한 동맹국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뒤에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그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들 나라에게, 즉 헷족속과 아람족속에 팔았던 그 무기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볼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을 찌르는 창과 칼이 되어서 겨누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염려가 되어서 그 애굽과의 교육은 물론이고 이방 족속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당장의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미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주 잘 될 때 자성해 가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전철을 되밟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 지금의 그 이 축복에 그 주실 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쌓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더 많은 세상적인 복을 간구하고 더 풍족함을 위한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구제하고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복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허영이나 탐욕, 사치로 채우기보다는요,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번영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받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연결되지 않고 또한 후에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역시 또한 주님께 물질적인 복만을 간구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질의 번영이 우리들의 신앙 성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물질적인 것에서 초연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에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